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번 주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중에 다음 주중에 들어서 다음 주는 이제 21일 날 5월 14일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란 어떠한 시간인가, 어떠한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익히 알았지만 지금 새롭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때만 되면 멀리 가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집에 오게 되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하게 되면서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그런 시기. 특별히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도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1년 중에 아마 크리스마스만큼 교회에 나오기 수월하면서도 실제로 많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기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활절이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또 남달리도 교회에 나오기가 수월한 그 이유가 있겠죠. 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가까워지고 특별히 또 인간 사이에서도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어떠한 원수 사이도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그 원수 감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로 가까이 만드는,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크리스마스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가까워지는 그 작업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그 시간은 그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힘과 권능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뭐 하나 아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하고 별 차이가 없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아이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 때에는 뭐니 해도 찬송을 많이 부르는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혹은 쇼핑몰에 가도 언제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집니다. 1년 중에 찬송이 아주 공공연하게 들려주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찬송의 시간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깝게도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가서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지혜를 줬다고 해요. 하나님은 원래 계시던데 그냥 계시지. 그렇게 한숨 짓고 낙심해 있지 말고 대신 찬송을 해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여집사님이 사실은 마음이 안 생기지만 억지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밥을 지을 때나 아이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 남편이 짐을 싸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남편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속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나간 남편이 한 시간도 못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보, 나 이혼하기 싫어. 사실은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서 내가 나갔던 건데 이제 이혼하기 싫어. 기적이 발생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송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화목제사의 의미가 찬송에 있다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은 이 찬송 전체는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입니다. 그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하나가 되는 화목의 의미가 있고 이 찬송은 바로 화목제사 Sacrifice of Fellowship의 뜻이 있습니다. 찬송 그 자체가 화목제의 뜻이 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찬송을 주십니다. 신자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시작하면 항상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 못지않게 찬송을 좋아하게 됩니다.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는 결국은 찬송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다윗처럼 평생 살면서 그 원수한테서 쫓기면서 소위 소외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은 소외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쓸데없이 오해를 당해서 쫓겨나거나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아주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열 내고 쳤어요. 넌 밖에 나가서 일해. 우리 이건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 대신에 왕을 뽑기 위해서 갔죠. 이세의 아들들 다 초대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 7 아들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게 아들 다입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별볼 시원찮아요. 밖에서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가. 근데 그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을 불러오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은 다윗 왕, 다윗 소년을 칭찬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왔을 때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거 애송이 아니야. 뭐야 이거 애송이잖아. 그 뜻이에요. 사무엘 갔을 때도 이게 뭐야 애송이잖아. 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은 그 뒤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다윗 속에 찬양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장준이가 찬양을 잘 불러줬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우리 장준이 속에 하나님의 찬송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다윗 속에 다윗의 마음 한 구석에 아니면 전체에 여기에 찬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은 왕을 해먹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애송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넌 됐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반드시 택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들판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마을이지만 거기서도 이 성 밖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여관에 못 들어갔어요. 이 성 가족,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가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 가족도 여관에서 쫓겨났어요. 방 없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도 그 밤중에 야심한 시간에 웬일로 당직을 썼어요. 선배 목자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무 볼품이 없는 이 목자들은 너희들 나가서 양 좀 돌봐. 그래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가서 밖에서 양을 돌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무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한테 나타난 것이 오늘 차례차례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그 환한 빛이 갑자기 밤중에서 그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 목자들 주변에 양떼를 다 비출 만큼 휘황찬란한 빛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서부터는 이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시는데 그 징조가 되는 것은 이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징조가 되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와 천군이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찬송의 내용. 그러니까 빛이 있고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들은 다음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실이 그런가 하고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베들레헴 여관 옆에 마국간에 그 성 가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메시지, 자기들이 들은 메시지를 그 가족한테 전해주고 돌아서면서 20절 보게 되면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퀴즈 문제 같으죠? 정확하게 저는 거의 확신해요. 이 목자들이 한 찬송은 조금 전에 들판에서 들었던 천군 천사가 찬양한 그 찬송 대사 그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하늘의 찬송을 배워서 그리고 그 찬송을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놔두고 아주 별볼일 없는 밤에 야근을 써서 당직을 서야 할 만큼 전혀 끝발이 없는 밖에 있는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로서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로 오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처럼 또 우리들 자신이 목자처럼 우리가 아웃사이더, 전혀 소외당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목자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을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오늘날에 비추어 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와 찬송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고 하지만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러한 처지에서 변화가 되기를 요청했겠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돋받치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 찬송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서 깜짝 놀란 그 간수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집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옥상에 살고 윗구층에 살고 그 다음에 이 죄수들은 지하에 감방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랬더니 바울이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불을 달라고 간수가 외치죠. 등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빛이 필요하니까 횃불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진짜 밝아진 것은 그 간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보게 되면 빌립보서의 그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역순이에요. 찬송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빛이 그 마음속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그 찬송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새 연말에 돌보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지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 살면서 아웃사이더의 의식이 있는데 찬송하는 아웃사이더가 되자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그 아웃사이더였던 그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이 이 성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족한테서 마리아나 요셉한테서 메시지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놀랍게도 전혀 무명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 가족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한테서 이 아이에 대해서 들은 게 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무명의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본다는 것은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돌보는 연약한 지체를 돌볼 때에 오늘 목자처럼 그 돌보는 대상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을 내가 돌본다. 그런 마음으로 돌본다는 거죠. 이 메릴린 캐로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냐 한다면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찬송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연약한 다른 소외당한 이웃을 돌볼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보는 그 이웃은 바로 성가족입니다. 요셉이고 또 마리아하고 그리고 예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으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름 없는
밖으로 내몰린 그러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그러한 목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또한 부모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저들이 찬송에서부터 시작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찬송하는 공동체, 찬송하는 아웃사이더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돌봄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이 땅에 연약한 신분으로 아웃사이더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